네, 오늘 제목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알아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뭔가 좀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의도와 뜻이 좀 담겨 있고, 또 마지막 절이죠. 13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지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희생과 사랑의 여러 이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청중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좀 알아라, 이런 말씀 뜻을 갖고 있고, 또 후반절에 보니까 좀 배워라,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알았으면 좋겠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 읽었던 본문의 대목 6절과 13절도 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배웠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기에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가고 또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외모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스펙이나 뭐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을 보신다니까 공평한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재능을 보거나 재력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보는데 그 사람이 그 외모나 그 어떤 그 무엇보다 보고 계신 이 성경의 이 포커스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떤 믿음으로 있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믿음으로 있는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으로 있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 본문이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시사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좀 낫고자 하고 고침받고자 하는 이 환자에게, 환자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 믿음을 역시 보고 계신다라는 것 방금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믿음도 보지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보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같이. 여러분, 살고자 하면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자 하면요, 죽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이 걸렸던 그 어떤 이 상황에서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았다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낫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믿음이었구나를 우리가 결론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역시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이 기초 시작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이, 그 당사자의 믿음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이 불편과 고생과 사랑과 이 노고가 예수님의 마음에 참 귀하고 기특한 이 믿음이다라는 걸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사자의 믿음도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조카 롯을 살려주셨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곳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이 알았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오늘 사순절,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를 낳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낳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녀들의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고치시고 또 싸매움을 받는, 또 싸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구, 이 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음받는 귀한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지인들,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아는 사람들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 설교 시간이지만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고침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침받아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이 믿음을 갖고 알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 또한 주인공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 더 이 시간, 하나님,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한번 기도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병과 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환자들의 심리가요, 병을 한번 앓게 되면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잔소리를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이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어느 병원에서 이걸 잘 고친다고 그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거기서도 안 되면 하여간 양방, 한방, 민간요법 모든 것을 다 그냥 귀에 쫑긋해서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몸에 좋다라는 거, 병에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이 중풍병자로 본인이 예수님께 직접 혼자 걸어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글쎄 휠체어가 없었겠죠. 그 당시. 들것에 이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얼마나 처절하게 나약해졌겠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의지하면서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여기 첫 마디가 그셨어요. 샬롬, 평안, 뭐 이런 유의 말씀인데 안심해라 이거예요. 그냥 이제 됐다. 이제 나을 수 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냥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안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병으로 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안심해라. 이제는 해결된다.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평강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뜻 하시는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 뜬금없는 거죠. 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지금 처방했던 약을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안심해라. 이제는 나음 받았는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환자에게 죄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 알았으면 좋겠는데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신기하고 놀라운 이 역사를 이게 살며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네가 나았으니 이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지금 말씀드렸어요. 병과 죄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걸리고 나면은 본인이 누가 말 안 해도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왜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말 안 해도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해도 돼요. 부모님 뭐라고 안 해도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아무 얘기 안 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양심의 이 바이메탈은 마지막에 가동을 하거든요, 같이. 이번 한 주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 믿음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어떤 믿음이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믿음은 있는데 그거 몰라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죄 해결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깨끗게 되었으니 이제 병 나음 받고 노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병 중에도 보면은 죽어야 될 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건 죽을 병이 있다는 얘기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는 거지. 자,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 중에 일부는, 또 어떤 부분은 죄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야 이 병이 나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일관되어 내려오는 창조 질서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우리가 질병에 또 귀한 이 치유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속 생각을 보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좀 뭐 배울 게나 있었던 사람이죠. 열심히 좀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다 이미 그 시대에 뭐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라는 말을 속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한 게 아니고. 오늘도 교육자실에서 목사님들끼리 나누다가 이야기해요. 자꾸 나이가 드니까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속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느냐 속으로냐 차이지 똑같다 하는데. 근데 분명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데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말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싸우고 말 갖고 트집 잡는다는 거죠. 허허, 이 사람 봐라. 자기가 뭐라고 죄를 용서하고 사해. 예전 성경이 참남하도다 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신성을 모독한,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무슨 이게 주제 넘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말이죠. 지금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심령을 보시니까 그거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이야기해도 그냥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성경에만 나오는 거겠지가 아니고 지금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말을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배워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연관지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겉으로 웃질 않고 속으로 픽 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거든요. 네가 속으로 웃었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창세기에 이미 정확하게 네가 속으로 욕했느니라. 지난주 목요일날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네 믿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느니라. 겉과 속이 다르면 사람들이 안 듣고 있으니까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진짜. 알게 되면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알게 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경고망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같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벌써 이 성경에 분명히 속에,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행동이 나오는지를 하나님의 이 CCTV,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에는 모두가 잡힌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생각이라는 이 주머니에 쓸데없는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생각을 품으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착한 생각은 착한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해야죠. 주여, 이왕이면 저에게 좀 착한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죠. 못되고 악한 생각이 되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이 악인의 꾀를, 악인의 생각을 쫓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생각에 벌써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악한 생각이 들 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그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통회해야죠. 회개해야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생각에서 멈춰야 행동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통제하지 않으면 행동이 나와버립니다. 못되고 악한 말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좀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되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빌어야 돼요. 그 힘을, 예수의 힘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여러분, 못된 생각이 나올 때 여러분 명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막 거치게 하면은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잔잔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해보는 거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네 번째로 보면은 6절에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알라. 자, 이 본문이 또 중요한 이 대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을 해결하는 것이 있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더 위대할까요, 여러분? 병을 해결하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병을 해결하는 건요, 뭔가 좀 배우면 돼요. 뭔가 자격을 따면 좀, 그렇다고 모든 병을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 죄.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지으면 그 용서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능력을 몰랐던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봐라, 아주 그냥 너무 시건방스럽네. 신성을 모독하고 다니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근데 예수님은 정면에 속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라는 것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여러 능력과 권세와 권한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쌓아서 그대로 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지은 자 해결한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 있지만 당사자의 고백과 자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못을 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이 겪고 있는 무례함과 똑같은 것이. 영화 밀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아들을 했던 이 범죄자가 자기는 하나님 그 감옥에서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지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위기에 1장, 2장, 3장, 4장 보면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들한테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스큐즈란 내가 잘못을 분명히 고백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몇 배를 물어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용서를 받았다면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밀양의 그 주인공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흠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도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백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참 성도, 참 믿음 있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가 다 돼서 이제 회개가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른다고 해요.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선행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 구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악한 생각, 어찌하여 그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할 때 악한 생각이 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송 중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그냥 속에서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라는 곳에 참여만 했다가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무릎 꿇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신구모 재단에서 계속 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보게 되면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시려는, 우리의 못된 이 생각을 고치시려는 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인데, 이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열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냥
별명이나 다른 이름 정도로 열거를 했는데 본인 이름 앞에 여러분 보시면 알게 돼. 세리마테라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적어. 세리마테. 본인 신상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이 직업, 그 당시 아마 좀 꺼렸던 창녀, 세리, 여러분 예수님이 대하셨던 직업군이 너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가늠하지 않아도 창녀처럼 꺼렸던 사람들이었구나. 이 세리들. 이 로마의 이 치하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구나. 이거 뻔하게 우리가 일제 치하의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이나 아니면 창녀들이나 아니면 죄인들이나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고 식사하지도 않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 구분지었던 이 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단 말이죠.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창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오래 내려왔던 못된 생각들,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래 내려왔던 이 그릇된 구분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아집, 편견, 오만, 좁은 생각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신다. 의사는 병자들에게만 필요하죠. 예수님은 병자들이 됐건 건강한 자들이 됐건 죄인이 됐건 죄가 없는 사람이 됐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성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오래된 생각, 못된 생각, 편견, 아집, 좁은 생각, 이 구분 생각을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좀 못된 생각이 있거든.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의 세계, 평상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전광판에 불 들어 오듯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박히게 할 것입니다. 눈에 띄게 할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말씀도 하실 수도 있어요. TV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일반 여러 모든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깨어만 있으시다면 그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것이 주특해요. 그 생각은 너무 좁은 생각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면 주여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연히 쓸데없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건강치 못한 사람들,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병들어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힘을 주고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다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신고모 온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돌이켰으면, 좀 내려놓았으면, 고쳤으면 하는 이 생각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내 기도가 저는 도대체 이 생각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이 지평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8절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8절이 있죠. 아까 중풍병자에게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이 기고만장해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그거 어떻게 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길에 알고 배우고 알아라 배우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에 우리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거나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알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를 부르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너 나 따라와라. 이거 말씀하죠. 요청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 죽음마저도 내려놓으신 예수님. 그러고 보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제 보면도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가만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 오래 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다 30 좀 넘기고, 세례요한은 먼저 6개월 차이 나는 이 나이 차이인데 곧 돌아가셨잖아요. 공생이 시작하기도 곧 시작 전에. 세례요한은 더 일찍 죽은 것이고 예수님도 30세.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님보다 장수 만세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막 더 살겠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일단 33세 돌아가셨다는 거를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 그거는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나 따라오라고 하셔요. 같이. 이거 좀 알아라. 이거 좀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치고 못된 생각을 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날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사명이 뭔지 그 십자가를 또 져야 돼요. 또 이것도 또 어려운 일이죠. 십자가를 안 지고 그 고생하기 싫은데요. 전 죽기는 싫은데요. 여러분, 죽음마저 내려놓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구목의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귀한 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긍휼은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이게 좀 다가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이게
예배자가 국률을 행하지 않고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국률도 원하고 제사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예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됐는데 신약 성경 와서 보니까 살아있는 산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그 전제 조건은 예배 전에 원한 살만한 일이 있거든.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원한 삶, 그것만 원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진 일이 있거든. 그거부터 해결하고 원만하게 용서받고 그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거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꽤나 있는 이 종교인들이 죄다 다 그냥 스쳐 다 지나가 버리지만 그 당시 소외자들, 그 당시 꺼림을 받았던 사람들, 그 존재 무리군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되려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예배자로 산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알아라, 좀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펼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병과 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심을 알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는 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친히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못된 생각, 오래된 이 편견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긍휼만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긍휼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 예배자, 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이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시는 귀한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병과 죄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힘쓸 수 있는 건강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들 볼 때 마음과 속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과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믿으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사람들은 꺼려하고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는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뜻 무엇인지 배워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이 우리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